오늘 제 성과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기억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우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 특징지어야 한다고요? 겸손과 존경. 예,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까? 얼만큼 차이십니까? 네, 하늘과 땅만큼.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와 수준이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그런 태도는 주제넘은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1문 소지입니다. 신기한 불. 모세는 호렙산 기슭에서 어떤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가? 예,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 잘 나와 있지만은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제 도망쳐서 이 미디안 광야에까지 도망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그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 됐죠. 네, 그래서 목동이 돼서 양을 치는데 하루는 이 호렙산 가까이에 양을 몰고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데 꺼지지 않는. 네, 참 신기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모세는 호렙산 기슭에서 어떠한 신기한 광경을 봤는가? 예, 나무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어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일문에 대한 참고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에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이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 듯 했다.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너의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모세는 가까이 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죠. 가까이 여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문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추가로?
신발 벗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목사님 신발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곳을 가리지 신발을 신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그 완벽한 신발이 없이 맨발이 아니면 아주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대표적으로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설 때 가장 우리의 추한 곳을 깨끗게 해야 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뭐를 가르치도록 그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4장 10절요. 네가 보냈다는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예, 신발을 벗도록 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하나의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장로님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연희신에서 제가 본 말씀이 생각나는데, 예배 장소에 올 때에 그 일터에서 입었던 도련꽃 애 묻은 흙먼지 묻은 그런 거 입고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또 불경스럽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미스꺼워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도록 명하신 것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는가? 저 이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매우 요즘 말로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경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범치 못할 또한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참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여기 어떻게 했어요? 주제넘거나 뻔뻔스러운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끼면서도 아주 경건한 그런 백성.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 배달의 장막 같으나 예,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처럼 맑고 달같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은 어떤 어미한 여인. 예. 예,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그 경건한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랑은 얘기하지만 엄숙성이나 이런 예, 게 경건이 없어지면 경건, 엄숙한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없죠.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하나님 계신 곳은 정말 엄숙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두렵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건한 마음을, 엄숙한 경건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곳은 참으로 거룩한 곳이죠. 그런 곳을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거칠은 곳이나 황량한 곳이나 더러운 곳이나 이런 곳을 다닐 때 신는 것이 신발입니다. 이런 더러운 곳을 다닌 그 신발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곳에 신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들어가는 것이죠. 구별되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만히 그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그 함부로 그냥 그렇게 어떤 경건성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신발이 이제 마음에 쓰레기도 갖고 되고 이런 건 상징이 되는 건데 신발을 벗어나면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도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교회 와서 여기처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경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의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보자들인데 그 후보자들로서의 우리의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경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아멘. 저기 보면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그 청와대 같은 데 초청으로 받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대통령 앞에 사람들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조심스러운 몸짓을 하고 참 이 옷 매무새도 잘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가 또 엄숙한가 그런 것을 여기에 나타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권념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요셉의 유언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였는가? 그들은 고난 중에서 누구에게 부르짖게 되었는가? 이 산문에 대해서 우리 보은교회에서 누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문의 취지는 대부분 너희 땅이 아니다. 너희가 살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곳에 언젠가는 너희가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해골을 이곳에서 메고 가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고난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게 되었는가? 네. 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죠. 네. 네. 내가 죽어도 이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꼭 챙겨서 그를 꼭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이 몇백 년 지나는 동안에 계속 구전으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언이 됐죠. 계속 전해졌죠. 그것을 들은 이 백성들은 언젠가 우리는 여기서 나간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몇백 년이 지나고 이제 때가 이르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고역으로 인해서 힘드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귀막고 있으신 게 아니고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권고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이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본다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권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필요성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권고하십니까? 그들에게 뭐를 줌으로써? 고통을. 고난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조상이 자기들에게 했던 뭐를 기억하게 됐어요? 유언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너희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땐 나의 유언을 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뭐 평생 거기 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잊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조상이 했던 그 유언을 생각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기로? 고향을 돌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권고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습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사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누가 선택을 받았는가?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저기 공주교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모세를 벌써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다 작정하셨죠. 애굽 왕이 죽은 후에 오래 후에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담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봤습니다. 네, 장로 이거 착고문 좀 읽어주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관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참 이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이 모세는 어떠했어요? 자기가 왕궁에서 그 배운 모든 거기서 군사들을 통솔하는 그런 기술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도해내겠다는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세를 가르치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양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시험 속에서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야만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문물을 수한 모든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다 꺾어버리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썩힌 거예요. 거기서 다 그걸 버리고 초같이 버리고 난 후에 아버지가 쓰셨다. 그래 왜 40년 동안이나 필요했을까 생각했는데 40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그 궁중에서 받은 그 교육은 참 엄청난 교육이었거든요. 그것을 꺾기 위해서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방법을 다 버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배운 거, 자기의 능력, 뭐 자기의 그 자만심 이런 거는 아주 다 꺾어놓은 후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 아버지 그때 쓰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그 혈육들을 잊지 않고 자기의 그 족속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텅 빈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크면서 모든 지식을 하나씩 이렇게 기억을 암기시키는데요. 12살이 되면은 사람 뇌가 완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12살에 궁중으로 이제 정식으로 입양이 돼서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그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젊은 부모들, 어린 자녀들을 가진 젊은 부모들이 이 점을 명심해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했는데 그 이스라엘 구원자로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근데 아까 어디였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노역에서 또 막 힘들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겠지만 그들이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지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구별되게 그렇게 가나안에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렀다면 이들이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속으로 남지 않고 계속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다면 그렇게 같이 그 문화에 동화돼서 섞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것이 기억나서 그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돌아볼 생각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그것도 그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통 소리를 안 들었으면 누가 기억 못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 못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누가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자신이 잊어버린 것처럼 이게 참 재미있게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5, 6 질문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모세는 또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누구인데 네? 여기까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 네. 네. 나는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네. 이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네. 왕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이 말은 내가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애국 왕궁에서 쫓겨난 것을 애국 왕들이 다 아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말도 못하지만은 그런 내가 어떻게 애국 왕궁에 들어가서 애국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뜻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자신을 생각하는 어떤 겸손도 있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이 생각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정말로 모세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여기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같이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는데도 또 또 어떤 질문을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하다. 네. 이 모세가 이때 내가 누구건데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뭐할 자신이 있었어요. 구원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잘만 하면 이 백성들이 협력만 해주면 내가 지금 왕궁에서 배웠던 이 엄청난 군사 그 작전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외국 군대와 싸워서 아주 공을 세우는 이런 아주 놀라운 장관이었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진짜 자신감이 없었어요. 너무나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없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믿음에 대한 관념도 부족했어요. 왜?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건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누구를 믿지 못한 이게 그때 당시에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세는 누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 간다. 그때 내가 왕자로서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그때부터 모세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야. 그런데 이제 누가 보내서 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했죠. 예. 그 질문이 이제 또 윤문에 나오죠. 예. 그렇게 묻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가 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여기 참고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라고 쓴 거 있죠. 조금 지난 칸에. 영어에서처럼 히브리어로도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축약된 형태이며 그것과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고자 했던 말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에서 파생어인 야훼가 나온다. 1901년에 나온 미국 표준역 성경은 야훼를 여호와라고 음력하였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절대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다 파생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자 하나님, 그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파생된 존재들인데 그 절대자 창조주의 그 존엄한 그 위험 있는 어떤 그런 분을 여기서 소개하는데 이 단어로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뿐이지,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는 정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당대의 바로왕은 절대자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보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절대자로. 네가 절대자가 아니고 누가 절대자라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누가 나를 보냈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바로왕에게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뭐 해라? 보내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불순종한 바로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어떻게 합니까? 톡톡이 치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절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고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해야.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모세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바로왕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모세는 바로왕을 앞에 못 갑니다. 가면 죽어요. 그는 이미 지명 수배자가 40년 전에 내려졌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게 갔다는 것은 절대자가 그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능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나타내려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네. 전에 이야기는 했지만 뜻을 가르쳐 준 것은 처음입니다. 네. 창세기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이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죠. 여기 7분의 참고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의 모든 권위와 위대함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예, 모든 권위와 위대함이 있는데 그 위에 나타낸 그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그분의 능력이 자연력을 능가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의 위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온 땅을 두루 다니실 것이다. 불과 폭풍과 지진과 사망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그분은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는 길을 그들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무한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어떤 말로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묘사할 수 없다. 예. 우리가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모세에게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와 정령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네. 이 애굽은 상징적으로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세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 건조하고 이 땅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은 건조하고 위험하고 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뜬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분이 진짜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그분이 그 옆에 그 달렸던 그 강도들은 시간이 해가 이제 그 십자가 달린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가까이 오는데 죽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었죠. 근데 예수님은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생전 안 죽었는데 왜 예수님 빨리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지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정말 그 우리의 죄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을 정말 우리는 늘 명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내가 네와 함께 있겠다 해라. 그런데도 옆 8분에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네, 또 망설였어요. 계속. 여기 보면 모세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모세는 어떤 말로 핑계하였는가? 여기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배양으로 변한 것도 보여주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또 낫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네,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다 보여줬는데도 계속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예. 나하고 자신이 부족한 걸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하나님 능력을 아직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은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요, 모세가 과거에는 왕궁에서 그렇게 이제 위대한 강야로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하고 견주어도 비교해도 뭐 그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훌륭한 뭐 모든 면에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자신만만한 당당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것은 굉장히 준비됐지만 다시 또 그 밤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광야 생활에서 그거 완전히 그거 하나는 철저히 배워서 그 바탕은 준비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못 배워서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네 입과 함께하며 하여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말로 또 대답했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 참 나 같은 사람을 보내냐고. 그 모세가 진짜 자신의 부족함은 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이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요. 어떻게 이제 해요? 하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도 완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별소리를 다 했어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여기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을 짓질 않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걸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을까?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뭐 마찬가지죠. 결과지. 사단이 자꾸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되는 것은 어떤 뭐 내 죄의 값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적으로 뭐 병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왜 만드셨다고 표현하느냐? 낫게도 할 수도 있으니까 만들 수도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낫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도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모든 주관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뭐하라? 네 것이다. 그 말. 역시 목사님이 아주 상쾌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1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세의 변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는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해줘요. 하도 이제 자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변명과 지나친 겸양은 누구에 대한 불신인가? 하도 이제 여기 자기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그 말 잘하는 건 네 잘 알잖냐? 이 아론이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신이 없었고 말에는 자신이 없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능력 보이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도 쓰지만 때때로는 세상적으로
아주 그 능한 사람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여기에서 볼 때 그런 말 잘하는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사업에 그런 인물들도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잊을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안 썼으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그 말도 예. 애굽의 말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을 그 못할 수 저기 있는 거예요. 연신에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말이 우두내는 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모세가 물론 어둔했죠. 40년 동안 애굽 말을 안 썼으니까. 그러나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40. 여러분 우리가 40년 돼가지고 날라리가 살았다고 해서 한국말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든지 안 갈 구실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하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뭐를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말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딱 제시해버립니다. 네 형이 맞아가지 않냐? 그럼 내가 네 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죠. 참 정말 하나님이셔요. 네. 정말 하나님이죠. 여기서요. 보면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과의 18페이지에 보면 네.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말이나 행사가 능하였더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본래 아니었잖아요. 원래 능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본래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아론을 제시하실 때에 내가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 모세가 이미 40년 있으면서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유창하게 못하는 이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형편을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렇게 벌써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모세가 그냥 얘만 했었으면 다 그냥 알아서 해주셨을 것인데 네. 모세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 할 수 없이 자꾸 핑계를 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조목조목이 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보여준 거죠, 미리.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고 이렇게 준비해놨다니 가기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참고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또 하나의 보증이 첨가되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더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단언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에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치기가 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춰주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아멘. 네, 저도 이번에 그 장로 직분을 맡으면서 내가 이 공부하면서 이게 참 나하고 똑같구나 하는 거. 저도 그 목사님한테 제가 참 이 거절을 전 자격이 없고 너무 참 이 모세가 말했듯이 입도 뻣뻣하고 참 하여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좀 이렇게 거절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또 거절하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명하신 명령이니까 제가 따르고 부족한 나를 더 열심으로 능력이 없더라도 열심으로 대신 또 채워서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 뒤에 상고할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지나친 조심성은 종종 지나친 확신과 마찬가지로 큰 시험을 수반한다. 거침없이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무한하신 긍휼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도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탄원을 언제나 들으실 수가 없다. 들으실 수가 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주의 발자국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는 오 주여, 나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않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참 우리는 주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시밭길이나 돌밭길이나 높은 산길이나 덩굴길이나 물이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정말 군말 없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